가끔 TV와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 전쟁이나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거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있을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프다가도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채널을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 자녀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아마 어느 누구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의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하지만 아직도 지구촌 어딘가에는 그와 같은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길까요? 이 질문은 답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저 어려운 아이들을 살려주시지 않느냐?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지금 선지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놓여 있습니다. 눈이 눈물에 상했다는 것은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려서 눈이 다 짓물러 버렸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창자나 내장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정, 우리의 감정이 어디 있냐?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요 배 쪽에, 창자 속에, 오장육부에 그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창자는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말임과 동시에 마음 또는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문에 나오는 창자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마음이 무너졌다, 혹은 더 의역을 하면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하도 흘려서 눈이 다 짓무르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11절의 하반절에 나온 대로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절했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아테프라고 하는데요. 몹시 쇠약해져서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가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겁니다. 애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 복수로 표현되죠. 한두 아이가 아니라 여러 아이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죽어가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먹을 거 달라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를 찾는 겁니다. 엄마, 너무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으로도 비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무엇으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어느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던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그 예언이 다 거짓말인 것을 이제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회개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받게 된 이스라엘은 내가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고난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아멘. 온전한 영광이라고 불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불렸던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낱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파 먹지 못하여 어미의 품에서 죽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무서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왜 생겼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들을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정해져 있었던 일들이 실현되었습니다.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뜻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긍휼한 마음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를 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 오래 참는 사랑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거두어 가시니 이미 정하신 대로, 옛날에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통하여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명령,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부르짖고 쉬지 말고 마음에 물을 쏟아내듯이 쏟아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품 안에 있는 그 굶어 죽어가는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이 참상을 하나님께 아뢰며 스스로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좀 보십시오.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찌하여 진노의 날에 긍휼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할 기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피하거나 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마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나타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정해진 일을 행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예비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며 심판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여인이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는 일을 왜 겪어야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불순종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